오늘은 열왕기상 13장 말씀 통해서 끝까지 깨어 기도하라 하는 제목을 같이 이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여로보암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겼던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로보암은 그 자신이 친히 백성들 앞에서 금송아지 우상 숭배의 본을 보임으로써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의 정책을 따라오도록 했습니다. 그는 8월 15일을 장막절로 대체한 절기로 정하고 그 자신이 직접 금송아지 우상에게 분향하기까지 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베델 제단에서 분향하고 있는 여로보암에게 유다 출신의 익명의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베델 제단에 분향하는 제사장을 제물로 바칠 것이고 그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고 그렇게 예언하고 그 예언은 그대로 나중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절에서부터 5절까지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며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이것은 북이스라엘의 가증한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경고인 동시에 이 북이스라엘의 완전한 파멸에 대한 경고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 예언은요, 하나님의 사람의 예언은 300년 후에 남유다의 제16대 왕인 요시아에 의해서 그대로 성취가 되게 됩니다.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사람의 예언을 들은 후에 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 하나님의 사람을 회유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 초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게 예물을 주겠다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이것을 단호히 거절을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그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기차가 달려야 할 철로에 비할 수 있습니다. 그 노선이 휘어있건 또 일직선이건 또 산에 둘려 놓여져 있건 터널 속에 놓여져 있건 상관없이 철로의 이 궤도를 따라서 움직여야만 안전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걸어가는 기준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항상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고 있죠. 물론 이제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고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삶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죠. 근데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그러한 어떤 잣대 이것이 그들의 삶을 평가하는 또 걸어가는 기준과 잣대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저지르는 그런 악을 그대로
우리가 답습을 하고 그들과 똑같이 어깨동무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들이 걸어가는 길의 삶의 기준은 물론 세상 사람들하고 완전히 다 이렇게 구별이 돼가지고 뭐 그들과 격리돼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들과 같이 걸어가야 할 길이 있고 또 걷지 말아야 될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잘못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로 자꾸 걸어가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항상 명심하시고요. 조심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만 걸어가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은 여기까지는 참 잘했어요. 근데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가 자기의 아들로부터 유다에서 온 선지자에 관한 소식을 듣고 이제 그 뒤를 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던 유다 선지자를 만나서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자기 집으로 그 선지자를 데리고 가서 그로 하여금 떡과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물론 이제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이 늙은 선지자의 말은 거짓말이었어요. 14절에서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난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네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첫 번째는 이 여로보암 왕이 이 사람을 회유하려고 할 때는 그걸 잘 이겨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걸 잘 이겨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 늙은 선지자에게는 그냥 넘어가서 하나님이 금해놓은 떡과 물을 마시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명령을 결국은 거스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보면요, 이 사탄의 존재는 사탄은 한 번 실패했다고 그냥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 번 시도했다 안 되면 두 번 하고요. 두 번 해서 안 되면 또 세 번 하고 계속해서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살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사탄의 역사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게 하는 것은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해야 이게 사탄의 괴계구나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기도해야 사탄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 중에 기독교 역사에 보면요, 이 사탄을 이기고 승리했던 사람들은 전부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무엘 그는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의 요구를 따라서 사울을 세우고 물러나서 쉴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는 사무엘상 12장 33절에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 역시요, 생을 마치는 날까지 선한 싸움을 끝까지 잘 싸웠다. 믿음의 길을 갔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승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죠. 그들은 끝까지 깨어 있었기 때문에 승리하고 깨어 있음으로 사탄을 이길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베드로와 제자들은 깨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깨어 있으라고 너희들이 어찌하여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깨어 있지 못하고 잠들어 있다. 결국 이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끝까지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려면 깨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두 가지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사탄 마귀는 끝까지 우리를
표적으로 삼고 넘어뜨리려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해야 된다. 한번 미혹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두 번, 세 번 또 다른 방법을 사용을 하고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그래서 우리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된다. 거기에 승리의 길이 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늘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 궤도를 따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말이 아니고 사람들이 쫓는 세상의 풍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우리들이 살고 말씀대로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은 첫 번째 여로보암의 미혹에는 넘어가지 않았지만 늙은 선지자의 미혹에 넘어가서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사단의 역사 한 번 우리들이 넘어가지 않았다고 방심하지 않게 하시고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공격해오는 사탄 마귀를 위하면 깨어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